오늘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교회력의 두 큰 기둥은 성탄절기와 부활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활은 믿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과연 구약의 성도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인의 고백이요. 또한 이 시인이 만약 다윗이라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라는 그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또한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는 성도를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썩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부활에 관한 가장 분명한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은 신약교회가 부활절에 즐겨 부른 시편입니다. 부활절 시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을 보여준다.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서 바로 그 사실을 미리 알렸다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길게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방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은 부활절 시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 시작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견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나의 발이 든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오른쪽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살려주심이 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살려주심이 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즐거움이 있다 라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견고함이 있고 살려주심이 있고 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견고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나의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는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이 시작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는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16편 시작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어떤 위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큰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제가 피합니다 라고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다윗이라면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 앞에 늘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있는 땅을 떠나 외국으로 도피하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어떤 위협이 자기 앞에 있어도 더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앞에 주어져 있는 힘든 현실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시는 하나님이 자기 앞에 늘 계신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자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오른쪽입니까? 왼쪽이면 안 됩니까? 왼손잡이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오른쪽은 문학적인 표현이죠. 오른쪽은 능력의 자리를 말합니다. 권세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주권자시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온 하늘과 온 땅을 만드시고 운행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절에서는 이미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권자시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헛된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욕망의 투영이요 자기 두려움의 투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은 예수님이 고백하신 시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라는 것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발이 십자가에 매달려 흑공에 붕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비참함과 고통이기 이전에 신뢰와 소망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가 곧 순종이요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댈 때 견고함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발이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견고함이 있다, 든든함이 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살려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다. 나의 영이 즐거워한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전부를 가리키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 자신의 육체를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영과 육체가 다 살아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전부가 살아날 것이다.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전인적인 회복과 살아남을 말합니다. 한때 순복음교회에서는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을 말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몸도 건강하고,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본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마음이, 더 나아가서 자신의 육체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마침내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전인을 회복하고 살리는 복음입니다. 현세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제자들이 기도하던 그곳을 가득 채우고 제자들이 이제는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명절인 오순절을 맞아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동경했던 이들이 지금 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습니다. 이 굉장한 장면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장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증거라 라고 말합니다. 특히 시편 오늘 본문 10절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노래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여러분은 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목격했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높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합니다. 자, 다윗이 먼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노래한 것, 그것이 오늘 시편 16편이라면 사실 다윗도 자신의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 속해서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을 바로 이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오른쪽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를 수월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몸을 무덤에서 썩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9절 10절은 하나님 보좌 우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고난이 너무 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본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보고 계셨다. 그렇게 성경이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을 보면, 그 오른쪽을 보면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은 물질의 풍성함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은 땅과 아파트 학고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오른쪽에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른쪽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마지막 절 1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그 생명의 길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보이셨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가리키기만 한 분이 아니고요. 세상 모든 철학자나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이 저런 것이다 라고 가리키기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요
그분 자신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밟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외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길도 생명의 길일 수가 없고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인이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신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이들이 주위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그래서 자기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만 그는 죽은 자와 다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저를 소홀히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가 지금 얼마나 큰 위협과 위기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그가 맛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누립니다. 기쁨도 보통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친히 하신 말씀 속에서도 이 기쁨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인데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먼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요? 죽으신 분이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셔서 자기 백성에게로 다시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오른쪽을 다시금 주목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마지막에서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충만한 기쁨을 노래한 시인이 이제는 영원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가 주셔서 영원한 왕권의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가 심지어 아들에게 내어 쫓겨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한 왕권의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 인해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곧 끝날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로 인해 기뻐합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오른쪽을 이야기했는데요. 왜 오른쪽일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빼앗고 거기에 예루살렘을 자기의 도성으로 삼죠. 그 예루살렘 언덕에 왕궁을 짓고 성전도 짓습니다. 물론 왕궁은 지었지만 성전은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못한다. 너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모든 물품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왕궁 바로 오른쪽에 틀을 닦았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못 봤습니다. 생전에. 그러나 자기 왕궁 오른쪽 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늘 기대하고 바라며 기뻐했습니다.
왕궁에 좋은 것이 많고 보물도 많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 오른쪽 터에 세워질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늘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왕궁 오른쪽에 세워질 성전을 늘 그리면서 기뻐하면서 그는 마지막까지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왕이지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요 자신에게는 개인적으로 유일한 도움이라는 것을 그는 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왕은 제사장 노릇마저 스스로 하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주제넘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즐거움은 오른쪽에 계시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명품과 명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옳은 성적과 다른 사람보다 잘된 성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사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한 우리에게는 인간적으로 당하는 수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오늘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오른쪽의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길로 일으키고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왼쪽에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오른쪽에 계셔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발을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가면 갈수록 더 좁아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발을 든든히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맺어주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원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살아난 사람만이 자녀가 됩니다. 부활절을 축하하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을 축하하지 않는 모든 이들, 그들은 살아나지 않은 이들이요. 그들은 종에 불과합니다.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도 든든히 설 수 있고 오른쪽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살아날 것이요. 하나님의 그 오른쪽에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살려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의 상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이 식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구나. 살아나신 분이 우리에게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분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우리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떡과 잔을
받게 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나신 분과 함께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이 식탁은 하늘나라에서의 식탁으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부활절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서로 축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수 부활하면 여러분이 나의 부활, 그리고 예수 부활하면 우리 부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우리 부활. 네. 예수님은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우리 부활. 네. 함께 살아난 우리 믿음의 힘찬 발걸음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 227장 부르면서 승찬의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27장 오 나의 예수님.